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특별히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혀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 혀는 다 우리가 똑같이 혀가 있지만 어떤 혀는 온순한 혀이고 어떤 혀는 패역한 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혀가 하는 일이 같겠지만 그 차이는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혀는요, 마음의 문과 같은 거예요. 마음의 문. 자, 여러분, 온순한 혀라는 것은 그 혀의 역할이 좋아 보이잖아요. 아름다워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혀를 말하는 거예요. 온순하다, 부드럽다, 온화하다, 이런 뜻이 있겠죠. 그러나 패역하다는 건 뭐예요? 패역, 패악. 그 좋은 뜻이 아니에요. 그 거짓되고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그런 패역한 혀는 거짓말이 나오고요, 남의 생명을 죽이고요, 거기에 독소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혀, 패역한 혀는요,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오히려 죽이는 데 쓰이는 혀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혀는 뭐예요? 사람의 마음의 입이다. 그래서 입. 혀가요, 작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인격이 혀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혀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혀, 이 말, 이 사용을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날 수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마음에서 나쁜 말이 나올 수가 없고요, 나쁜 마음에서 좋은 말이 나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고 어떻게 너희들의 입에서 선한 말을 낼 수 있느냐? 너희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바리새인들은요, 정죄를 잘해요. 그러면서 뭘 정죄를 잘했냐?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음식을 먹는데 더럽게 손도 안 씻고 먹는 거야. 잘 걸렸다. 예수님, 왜 제자들은 왜 그 장로들의 유전에 보면은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왜 손을 씻고 음식을 안 먹나요? 하면서 정죄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즉, 입에서 나오는 것, 즉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악한 생각, 누굴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이런 회방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나온 그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주님 전에 갈 때에 그 심판의 내용이 뭘까요? 우리 입으로 한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하고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하고 말을 조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말로 인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악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에 대하여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한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순한 혀는 뭐라고 그랬죠? 온순한 혀, 생명나무라는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뭐예요, 여러분? 죽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온순한 혀가, 그 온순한 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혀는 또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 얼마나 그런 온순한 혀는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축복의 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온순한 혀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입술, 그 입술이 복된 입술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입술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이 뭐예요?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누군가 입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입이 가장 복된 일이잖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생활이 얼마나 복된 생활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많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소식, 이 복된 소식을, 즉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전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온순한 혀는 막 부드럽게 하고 좋은 말만 하고 그런 것보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입이라는 것은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혀를 가볍게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혀를 함부로 사용하면요, 심판에 이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된 일을 전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입이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입으로 하나님께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입으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제가 벌써 잠언을 할 때 혀에 대한 거, 말에 대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요, 이게 말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말에 대한 내용이. 근데 먼저 첫 번째로 말을 많이 하라고 그래요, 적게 하라고 그래요? 말 많이 하지 말랍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요, 너는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난다, 미련한 자의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4절에 보면요,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뭔 소리예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하면 어리석다는 거예요. 실수한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집사님한테만 하는 말이야, 이거 뻥이라는 거예요. 비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많이 안 하는 게 오히려 덕스럽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잠언 5장 2절에 보면요,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에 조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참으라는 거예요.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말을 빠르게 하면, 말을 급하게 하면 실수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천국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뭐라고 하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십계명에도 말하고 있어요.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 습관이 되면 안 돼요. 거짓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거짓말하고 칭찬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니고 그걸 잘 분별하시라는 얘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산파가 나와. 산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산파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여인이 낳으면은 건강해가지고 금방 출산한다.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집트의 왕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이 왕성했다는 것입니다. 또 거짓말했던 여인 누가 있어요? 라합이라는 여인, 라합이 있죠. 정탐꾼이 왔는데 그 나라에서 사람들이 이제 정탐꾼 어디다 숨겼냐? 라합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르겠는데요?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나중에 여호수아가 왔을 때 그 집이 다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왜? 바로 그 정탐꾼을 살려주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주니까 하나님이 그를 복되다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6.25 때 인민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인민군이 제일 먼저 죽인 사람이 누구냐? 목회자를 먼저 죽인대요. 그래가지고 그 인민군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교인 집에 가가지고 목사님을 그 교인 집에 숨겼다는 정보를 갖고 교인에게 찾아갔대요. 혹시 그 목사 어딨나? 어디다 숨겼나? 그때 그 성도님이 내가 거짓말하면 안 돼. 목사님 저기 다락에 숨겼어요 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말씀처럼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거울로 삼아서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삶에 꼭 필요한 말을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 15장 23절에 보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라고 말했습니다.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위로할 자에게 위로해야 하는 것입니다. 슬픔을 당한 자에게 위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복된 혀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아까는 뭐였죠? 패역한 혀. 패역한 혀는 뭐예요? 남의 마음을 상처를 준다 그랬죠. 남을 속이는 혀라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혀가 악한 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혀를 잘 관리해야 되냐면 뱀이 혀가 몇 개예요? 2개라는 거예요. 그 거짓의 아비가 누구냐?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입술을 잘 주의해야 되냐면 마귀가 그 입술을 거짓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귀의 유혹, 마귀가 우리를 시험 들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혀를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패역한 혀는 간사한 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이 나와요. 그 모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고 그랬어요. 그 간교한 뱀이 하와를 미혹했고 또 결국에는 하와를 통해 아담도 범죄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에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 뱀이란 존재가 그렇게 간교하고 악하고 결국에는 이 뱀도 저주를 받아서 평생을 배로 기어다니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혀를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혀를 어떻게 할까요? 재갈을 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혀를 길들이라고 말하지만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말해요. 혀는 사람에게 불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혀는 작은 것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기도 하고 온 생애를 불사르기까지 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거라는 것입니다. 혀를 잘 관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혀를 관리하려면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간직돼야 입술로 좋은 말이 나가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중심에 둘 때에 우리는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회개가 있고 또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죄된 그런 일을 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 왕이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매일 기도했어요. 내 입에 뭘 세워요?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나 오늘 입으로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매일매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혀가 또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입이 온순한 혀를 각지게 해주시고 생명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전하는 입술, 그리고 남을 축복하는 입술, 위로하는 입술이 되게 해주십시오. 패역한 혀가 돼서 남의 마음을 상처 주고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입이 되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마지막에 말한 것처럼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말로 많이 하지 않게 하시고 꼭 필요한 말,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그래서 참 저분 참 너무 귀해,
그런 말을 다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입술, 말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복된 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그 입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또 도우심과 하나님의 치유 역사를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예담 동산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참여한 모든 분들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 또 그 시간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그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8월 주간에 우리 함께 나라와 교회와 나라를 위한 또 특별 새벽 무릎도 있습니다. 더 많은 우리 성도님들 참여해서 은혜 받고 또 더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청소년부와 청년부가 이제 수련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많은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크게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